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야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경험했죠.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기 전에 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다른 나라,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피해 다녔던 거지요. 그때 찾아온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또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고난도 받고 아들이 대적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래저래 많은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시를 많이 고백했지요.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오늘 25편을 보면은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고난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고난 당하는 일들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벗어나서 이제 좀 편안하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로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육체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육체 질병에서 벗어나면은 또 이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자식들은 또 앞날에 대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일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겪는 고난,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고 나아가야 될까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이 말씀이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자녀라고 고난이 없나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고난을 겪는 자세 어떻게 하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강조하나요? 첫째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깜깜한 환경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갈 길을 열어주면 뚜벅뚜벅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이 보이면 소망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갈 길을 알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지요. 말씀을 볼까요? 시편 2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를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깜깜한 상황 속에서 밝은 빛이 보이면은 그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환히 보여주는, 아니 깜깜한 밤에는 이 촛불만 봐도 빛으로 확 가슴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 중에 빛이 되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갈 길을 보여달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5절로 볼까요? 시편 25편 5절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 받고 나서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외치시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능력을 받고 가라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앞길을 열어주는,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하죠. 당장 문제 앞에 있을 때는 막 꼭 망할 것만 같고 인생 끝날 것만 같으니까 막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하실 때도 직장 다니실 때도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한 때에 멋지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권면했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난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후히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풍성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환경은 깜깜한데 막혔는데, 또 사실요, 환경이 그냥 깜깜하고 막혀 있으면 할 일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죠. 최고 아니겠습니까? 기도나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기도가 최고예요. 환경이 좋아도 기도하는 거고요, 환경이 막혀도 기도하는 거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죠. 죄 용서잖아요. 죄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내가 지은 죄악으로 올 수도 있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거 통해 자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짓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팬데믹의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나타난 결과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은 우리가 지배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해나갔는데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 묶이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게 기후변화로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삶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가는 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나요? 유턴하는 데 가가지고 돌아가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가는 길을 멈추고 새롭게 올바른 길로 찾아가는 것, 그 회개잖아요. 그럼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거죠. 오늘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후회는 많이 하고 깨닫기는 해요. 그건 돌아서질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회개한 거 아니죠. 그냥 가슴 치고 후회하고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 참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건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야죠. 삶의 스타일을 바꿔 가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해봐야 뭐가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라고 시작해야 되죠. 나 하나부터 하면은 다 한 사람씩 자기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은 지구 70억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참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보실까요? 25장 25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들, 지난 날을 감춰졌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기도하는 거죠. 회개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듯이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관문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회개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요? 회개는 사실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 그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은 죄악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일회성이에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회개하나요? 그건 아니죠. 뭐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회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모시는 것, 삼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회개했으면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오늘 기독교 공동체는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 붙을 필요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죠. 죄악을 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자꾸 숨기고 싶어 해요. 숨기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겠죠? 그런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아니다, 난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인간들이 죄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계속 변명할 필요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가정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켰던 이 정말로 광도의 죄를 범한 다윗인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하죠.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지은 죄악에 대해서도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다윗, 다시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다윗,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다윗, 한번 넘어졌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는 다윗,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그거 아니겠어요?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과 다 품어주는 거지요. 입술로서 그냥 다 회개했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묵직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고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니까 품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총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지 않나요? 싸구려 은총이라는 게 뭐겠어요? 회개 없이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합당한 열매 없는데도 그냥 그는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생각을 돌이키고 말도 돌이키고 삶도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게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편 11절이에요. 시편 25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죄악은 끊어내고 돌아서는 자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잊지 마십시다.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나는 입술로만 지금 회개한다고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도 바꿀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원래부터 그러지는 못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 자녀인데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악을 범해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시선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 살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정말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돌아설 줄 아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나요?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처음에는 나의 길을 알게,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함을 받잖아요.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리 내 스스로 나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겠다고 외쳐도 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모아놓은 재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유지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미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국가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외칠 수 있다는 것, 너무 멋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믿음으로 예국가도 부르지 않나요? 전 그렇게 불러요. 예국가 부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시편 보실까요? 25편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죠.
아침과 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돌봐주셔요. 인간처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직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는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삶은 삶 자체의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함을 받는데도 우리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성실한 거예요. 정직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게 똑같은 날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 아시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전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그 성전 문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5편 3절 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이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